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순절에서 이제 50일이 지났고 또 유대 농사력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여름 수확을 거두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상반기가 지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반년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또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 영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그날이 이제 유월절, 그 깊은 어둠의 밤을 지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가고 50일이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때가 바로 이 오순절 또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받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래서 이 50일이 되는 째 오순절,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명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불의 혀와 같은 그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주간이 바로 이 오순절 맥주절 이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교회, 교회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에서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 앞에 모인 백성들, 그러니까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모이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모이는 것이 바로 카할, 이 의미가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무리.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만 모일 수 있었고 혈통적인 사람만 모일 수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머문 이 광야교회,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이 광야교회를 잘 보시게 되면 사실 여기에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안 오고 뭐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가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피라미드도 만들어야 되고 왕궁도 만들어야 되고 건축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그 노동을 다 그 바로왕을 위해서 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용도 폐기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종들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사내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야, 이거 나중에 이거 반란 세력 되겠다. 그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도 그 부모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바로 이 자리에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광야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도 그 지옥의 형벌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백성들을 왜 모이게 하셨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이유는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이 광야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 그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인류 최초의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또 이어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후손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주셔가지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그런데 너와 너의 후손들은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약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공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을 가감없이 신분과 고하와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게 지켜가는 그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신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저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다 아시죠? 아쉽게도 불순종한 백성들이 돼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난 자손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마디로 자기 삶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신발 주셨죠. 의복 주셨죠. 만나 주셨죠. 에어컨으로 구름 기둥 주셨고 히팅으로 불 기둥을 주셨고 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들의 한마디는 뭐냐면은 그 날마다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박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한 음식, 뭐 맛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박한 음식이라는 것은 보잘것도 없고 변변치도 않다. 아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만나를 날마다 주셨는데 그 음식이 변변치도 않고 보잘것도 없습니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다시 종살이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그들이 늘어놓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을 그들이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결과였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보시게 되면 2000년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장 갈뱅, 길선주 목사님, 또 한경진 목사님 이런 유구한 역사적인 전통과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 개발서에 몰두를 합니다. 인문학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법정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법륜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교회 댕기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성경은 잘 읽고 계시는가? 정말 그 성경의 역사적인 전통, 그 교리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기독교적인 위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요즘에 이 대중불교에 아주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뭐 있죠, 뭐 부처 핸서 뭐 하면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불교 박람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불교 박람회에 갑니다. 그럼 거꾸로 기독교 박람회를 하면 오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순순히 옵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마치 그 단체와 그 조직에 소속이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꽉 매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계단이 이렇게 몇 계단이 안 되는데 죽어도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아유, 다 좋은데 선을 봤는데 하필이면 기독교래. 아이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의 안타까움 가운데에서, 야,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언어가 이 세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잘 풀어져야 되는데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가운데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적인 언어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좀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청년들을 초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래서 좀 알아듣기 쉽게 AI 시대를 이기는 법,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세속적인 물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직관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의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그 생명이 있을 때 죽음도 이기고 무덤도 깨트린 그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을까?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것,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노란 봉고차가 딱 오더니 아이가 딱 내리더니 도복을 입은 아이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권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네, 기독교가 도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태권도? 도장이죠. 태권도 도장.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를 태권도 도장으로 이해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권도를 보시게 되면 엄마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애들이 워낙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그래도 이 배꼽 인사하는 데가 어딥니까? 태권도장입니다. 애들 인성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직장 나가는데 이 봉고차로 이렇게 다 케어해주는 돌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태권도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진취적으로 키우니까, 도전적으로 키우니까.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태권도는 다 단계가 있습니다. 흰띠 있고 그다음 뭐죠? 노란띠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계란띠예요. 노른자 흰자 있어서 계란띠, 뭐 녹색띠, 빨간띠. 이래서 이 태권도는 1품부터 저 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새를 다 배워야 되고, 그리고 1단부터 몇 단까지 있는지 아시는가요? 9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도장이라도 차려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몇 단부터 도장을 차리실 수 있는지요? 우리 박영기 집사님 아시죠? 4단부터 도장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 가운데도 주님, 제가 목회자인데 적어도 4단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때 보면 제가 4단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여러분 그러면은 몇 단입니까? 여러분 몇 단입니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유단자가 돼가지고 벽돌 5장은 그냥 깨고 머리에다가 태권 해가지고 이 기와장을, 정상수 권사님 몇 장 정도 깨야 될까요? 30년 넘게 40년 넘게 다녔으면 기와장 그냥 한 10장 정도는 깨야지 유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태권도를 보시게 되면 품새가 다 있어가지고 8품까지 하면 1단이 됩니다. 그리고 1단에서 이제 2단이 되려면 금강이라고 하죠. 금강, 뭐 고려 있고 평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철학적인 체계에 따라서 9단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태권도 도장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관장인 저는 사단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래 다니셨으면 여러분은 적어도 검정띠는 메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흰띠 메고 녹색띠 메고 와가지고 맨날 이것만 하고 아유 너무 무리했어 하면서 그냥 돌아가서 그 다음에도 또 이것만 하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단자 되셔야 됩니다. 유단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유단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합기도에서는 꺾기를 가르쳐주고 무에타이에서는 이 격투기를 가르쳐주는데 그 우리 도장 이 꿈이 있는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 됩니까? 자, 우리 교회는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같이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태권도 도장인 꿈이 있는 도장의 목표고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단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유단자의 이 하얀 띠, 노란 띠, 녹색 띠, 빨간 띠 얘기하는데 베드로 후서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하죠. 너희가 믿음에 덕을 세워라. 덕 위에 지식을 세워라. 지식 위에 절제를 세워라. 절제 위에 인내를 세워라. 인내 위에 형제 우애를 세워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생활하면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내 몸을 스퀴즈 해가지고 내를 꽉 짜면 여기에서 사랑의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 절제하고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의의 면류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데 복음을 많이 전해서 그 많은 사람이 그 열매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에게 이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연약한 이를 돌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세워간 지도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도 이루어지만 그 상급은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욥기서 34장 11절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갚게 하시나니.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주님께서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 네 단계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니다. 순종, 복종, 억지, 거역. 자, 따라는 가는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즐겁게 따라갑니다. 즐겁게. 그 즐겁게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 삼켜치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순종하게 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요, 자원해서 합니다. 자원해서. 그리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드리고 나서 겸손합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복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종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야 됩니다. 그 단어 가운데 카바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리고 강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가 부탁을 해야지 합니다. 집사님,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집사님이 하셔야죠. 이러면 아유, 그럴까요? 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게 순종은 아니고 복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가자리라고 하여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드립니다. 별로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게 뭐 표시가 나니까, 또 여기 명단에 이렇게 빠지면 왠지 그 체면에 구김이 가니까 뭐 표시가 날 때, 이런 사람 특징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교회에서 사진 찍을 때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억지로 하는데,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억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멸망의 사람 마라스라고 하는 거역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거역합니다. 가롯 유다가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이 복종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이게 하기는 하지만 자기와 타인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주범이다라는 겁니다. 거역하는 자에게는 멸망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식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경험으로도 이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으니까 내 의지를 꺾고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보시게 되면 두 아들 나오는데, 아버지가 얘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큰아들은 안 갑니다. 둘째 아들에게 밭에 가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은데요 이렇게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갑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사실 이와 같습니다. 이게 전투적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를 할까 말까, 이 가운데서 말까를 털어버리고 할까 쪽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드릴까 말까, 이 말까를 털어버리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는 가운데에서 결단하고 그 둘째 아들이 갔던 그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시게 되면 나아만 장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얼마나 폼나게 왔습니까? 문둥병 고치겠다고, 나병 고치겠다고. 그런데 하라고 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장작을 패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저 산을 뭐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에 담그라라고 하는 가장 쉬운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장군인데, 나 높은 사람인데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가서 물에 담그라고 말을 하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했지만 쉬운 거, 순종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데, 그리고 내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씩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절기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가 태권도장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가끔 생각이 나는 게, 태권도장을 저도 조금 다녔는데 도장에 다닐 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힘든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꾀가 나가지고 안 가려고 관장님한테 가가지고 관장님 열이 나는데요 이랬더니 그 관장님이 야, 열이 나면 운동해서 고쳐야 돼 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그날 계속 해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났는데 집에 돌아갈 때 보니까 감기가 다 나았습니다. 야,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아마 첫 번째로 이 순종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개근과도 비슷합니다. 지금이야 뭐 개근상 받는 거에 대해서 해외도 안 갔다 왔어? 뭐
뭐 이러는 풍조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개근을 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대까지 너희들에게 은혜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그 풍성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 위에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교회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보여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염려뿐입니다.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의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